오늘은 2주 전 말씀하고 똑같고요. 이집트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말씀에 2주 전에 집중했었냐면은 15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서 11장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은혜를 주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불러내, 내가 너에게 은혜 줬어, 이미 줬고 지금도 주고 있어. 근데 너희들 왜 모르니?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 호세아 11장 1절에 있었는데 구약 내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감사를 감사로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감각과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이현실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렀다 해서 애굽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좋은 곳이 아니었죠.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화려한 것이지만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 우상을 숭배하는 곳, 이런 곳이 애굽이라고 저번 주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다,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모세가 이렇게 데리고 나오기 전에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순종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때는 못 살았어요. 못 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거잖아요. 그 기록이 우리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두 번째 저희 들었어요. 그렇구나.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은 그곳이 애굽이구나.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번주에 우리가 전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려면 근데 굳이 이집트에 왜 내려가시느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육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집트에 내려가시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한 가지 더 보려고 해요. 그거는 고난에 참여하시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주제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대 드라마 작가라면, 영화 작가라면은 이걸 어떻게 그려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인기 있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패턴, 클리셰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내냐면은 선한 왕이 나타나요. 악한 세력이 도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한 왕은 힘을 일깨워 하늘에서 용을 부르고 판타지라면 용을 부르죠. 보통 용이 많이 나와요. 그 용이 나와서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성과 악한 사람들과 왕들의 세력을 다 이렇게 불태우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이렇게 막 건드렸더니 유명한 CIA 요원이었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잘못 건드려서 호되게 당한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흥행한 영화도 많아요. 우리는 약간 그런 걸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셨어요.
동방박사 등급 앞에 왕으로서 경배하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왕이라고 해도 그렇게 높은 왕이 아닌 로마의 왕이 아닌 헤롯 왕, 물론 그 사람이 정치적 기치는 대단한 건 맞아요. 그 시대도 대단한 건 맞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왕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적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하냐면은 와 이제 큰일 났구나. 그 병사들이 다 불타겠구나. 라는 기대를 현대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점에 딱 통쾌한 복수가 카타르시스가 나와야 될 시점에 전혀 성경은 그것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 없앴어. 나와 봐요. 그럼 얼마나 애들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와 우리가 그렇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도망가셨대. 이 무슨 힘없는 나약함처럼 보입니까?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답부터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려 이 땅에 오신 먼저 일을 하세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십자가 지시고 바로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아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죄만 사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께서는 30살쯤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까지 뭘 하고 계셨다가 그제서야 활동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하시고도 나 활동 시작했다. 나 이제 십자가 갈 거야.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같이 뭔가 많은 일을 하세요. 그거 왜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아 시절의 일에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왜 기록되어 있으며 그때까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부터 항상 어디에 계시냐면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가 겪는 고통의 자리,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의 자리에 먼저 서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저 이래서 연약해요. 나이가 어려서 연약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이 힘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연약함이 있죠. 이 당시의 백성들은 헤롯 대왕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없었죠. 여러분 이건 나중 얘기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6년 후, 7년 후, 거의 한 10살까지 일이군요. 한 5에서 10년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헤롯 대왕이 가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나눠서 이렇게 통치하는데 예루살렘 지역을 맡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이따가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인원수를 한 20명에서 30명으로 추산을 해요. 아이들이 한 20-30명 죽었겠구나. 남자아이들. 왜냐면 베들레헴이 큰 동네예요?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고 인구가 한 번 10,000명을 추산하면 남자아이들 인구는 그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성전 곁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가 이곳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2-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십니까? 모르죠. 잘.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특별한 힘을 가지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쫓겨다니며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스스로를 속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야 하는 위치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계속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의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서 보면 15절에 연약하다. 우리 연약하죠.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의 맥락의 연약함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을 수 없죠? 물론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린 여러 가지 우리의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환경이 죄된 것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옛날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이혼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물론 그거에 대한 답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 친구는 이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하나님이시라면 선여야 되는데 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믿다가 언제 또 낙심합니까? 아플 때. 내 일대로, 내 원대로, 내 소망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약해지죠. 배고플 때 믿음이 강해집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살아가신다 그때 크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기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데 직장에 가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자리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못 믿겠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동정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동정은 감정적으로 연민을 가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좀 불쌍하네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동정하다라의 원뜻은 함께 고난을 당하다예요. 동정하시다의 원뜻은 뭐라고요? 함께 고난을 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신다,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틀리느냐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붙고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가사를 어떤 의미로 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동정하신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한글로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우리를 체험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뭘로 아신다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 다 체험하고 싶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봐요, 오늘 피신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피신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손에 맡겨져서 피신할 수밖에 없게 돼요? 부모의 손에 맡겨서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일이, 내가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없고 주체적으로 나설 수 없고 끌려다녀야 되고, 그것도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내어버려야 되는 일로서 당하지도 않아야 될 고난을 자처하시면서 지금 가시는 게 이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고난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고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광야에 끌려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고난 받으시는 거잖아요. 유혹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거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딱히 예수님 스스로만 본다면 없죠. 우리들을 위한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려는 그 이유 아니면 딱히 그 자리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왜 굶어? 예수님께서 굶으실 필요가 뭐 있어요?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그 배고픈 고통을 느끼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의 고난을 당하신, 이게 다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우리가 뭔가 짚고 가는데, 필요해서, 예수님께 뭔가 필요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겪는 고난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 없으시지만 나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굴 도우려고 해요.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울까요?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좋은 곳에 뭔가 차려줄 수도 있죠. 그렇나요? 맞나요? 그렇게 해서 좋은 상을 차려주고 좋은 식탁을 이렇게 열어주고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돕거나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합시다. 우리 어떻게 갈까요? 그 사람처럼 똑같이 거지 행색을 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가서 돕습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돕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요? 그렇게 돕지 않아요. 언제나 가진 자로서의 면모와 그 외모를 잃지 않고 가서 돕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가난한 사람을, 아프리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처럼 옷을 입고 헐벗고 그들처럼 굶주리면서 그들을 돕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돕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돕는다고 하시면서 먼저 하신 것은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처럼 가난해지시고, 우리처럼 연약해지시고, 우리처럼 고통받으시고, 우리처럼 억울하시고, 아니 그보다 더하시게 받으셨어.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이 받는 고난과 고통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고통이 없으시도록 큰 고통을 짊어지시죠. 그게 십자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신다고요? 왜 그러신다고요? 동정하시기 위해서 아파하시기.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제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옮기는, 천국으로 옮기는, 가나안으로 옮기는 물리적인 작업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시는 걸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은 무엇부터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오심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음의 거리를, 관계의 거리를 좁히시는 것부터 오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부욕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걸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단한 능력이 뭐라고 보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나에게 공부 잘하게 되는 것, 내 원수에게 꿀밤 한 대 먹여주는 것 있겠죠. 그러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들이 절대하지 못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절대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죄인처럼 해서 죄인에게 가는 것, 하실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죄가 없는데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가서 그 한 사람처럼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것, 그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그런 데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풍요로움에, 내가 가진 풍요로움의 초대가 있을 수 있죠. 그쪽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가난함에 먼저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의 죄의 상황에, 어둠의 상황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구나. 그런 곳에 그런 모습으로 보내시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목회자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복음 믿는 자를 두시는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 마음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높은 곳에 가는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우리를 그런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는다는 건 언제나 먼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것들이 저에게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답변을 하고 누군가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공감해보자, 이해해보자, 저 사람과의 마음을 가깝게 해서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보다 내가 저거 답을 알고 있어 라고 하고 답부터 말해주는 버릇이들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를 겪을 때 네가 얼마나 아팠겠어? 나도 그 아픔 한번 같이 겪어볼까? 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너 왜 거기 있어? 나와야지 라고 합니까? 저는 후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한 거, 후자. 나중에 말한 게 뭐였지? 나는 답부터 말한다. 공감하고 동정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가 얼마나 아프면 저랬을까라고, 나도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답을 아니까 너 빨리 빠져나와야지 라고 먼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은이 때문에 챗GPT가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조금 봤거든요. 첫 번째가 뭘까요? 공감이에요. 와, 너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너가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공감받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리고 곤란에 빠졌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는가? 심하게?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공감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죄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 탓만 해서 내의 어떤 그 부족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공감의 중요한 제 작용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다 깨닫지 못했고요. 제 묵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감은 어떤 거냐면, 야, 너가 그렇게 지금 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나도 그 상황에 있어봤어. 나도 그렇더라. 나도 힘들더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단계가 있지만 그 생략할게요.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네? 헨리 나우엔이라는 헨리 다우는 나우엔이라는 나우진 헨리 나우엔 나우엔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기독교 관련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헨리 나우엔.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고 유명한 책이죠. 뭘? 그 책 유명한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치유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치유란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근데 여기서 프리센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옆에 있어주는 것. 프리센스? 프리센스가 영어로 뭐 임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뭐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쓰는 단어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해주는 것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먼저 서 계심으로 시작한다.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어 나가시는 것들로 우리의 고통을 다루어 나가시다. 고통을 같이 있는다는 것은 고통을 무기력하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단어를 써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사건 때 어느 교회에서 굉장히 그 세월호 사건 유족들에게 많은 세월호 사건이라고 예전에 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 그 크리스찬들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 교회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크리스찬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도 아들 잃어버려 보셨잖아요. 하나님도 아들이 죽는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원망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이런 거 아시죠, 주님?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내뱉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라는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들 잃어버려 보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나가더라고요. 조그만 고통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잃는 고통,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내 고통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상실과 고통을 하시는 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던 그 고통을 지냈어야 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과 아픔이 무엇인지 아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상처의 자리와 우리의 고아의 자리에 찾아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전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 설교니까 하기 시작하죠. 지식적으로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하나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고통에 같이 있어주는 게 무기력한 거죠.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라는 내면의 질문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같이 목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저는 그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서서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는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상황을 처지를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시는데요? 하나님 그 영광 받을 자리에 계시는데요? 예, 그 생각을 고치라고 저에게 늘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뭔가 시키고 내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뭔가 쥐어 짜내려고 너 부른 거 아니야. 부른 거 아니야. 때로는 너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가, 그렇게 있는 이유가 그것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네가 알아주길 바랬어 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이 있어요. 무슨 유대인이 있냐면 유대인이 예수님 보고 이럽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봐, 거기서 내려와봐 이렇게 말해요. 기적을 보여봐 이러죠. 너나 잘해. 그쵸. 결과적으로 보여야지, 이렇게 보여야지 믿을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유대인의 마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마음.
그들은 그래서 누구에게 못 갔냐면요, 병자들에게 못 갔어요. 그들은 죄인들에게 못 갔어요. 그들을 이해해보려고 하지 않았고 아픈 사람 입장에 서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나였구나. 내 안에 바리새인과 내 안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나는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그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 상황을 같이 견뎌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런 걸 못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같이 피난 가고 같이 도망가고 같이 배고픔을 겪고 이것들을 뭔가 해결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지 같이 고통당하는 거는 싫어하더라고요. 나도 여전히 그 훈련 가운데 있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내가 이쪽은 싫어요 라고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부분이 묵상하면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약에 이 세상에 복음 전하러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주 능력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믿었어 라는 흔히 말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곳을 우리는 부름받기를 원해요. 왜냐면 그게 실제로 교회 숫자도 늘어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예수님처럼 피신하는 데 보내시려고 해요. 도망가는 곳에 그쪽에 같이 도망가는 자로 보내시려고 해요. 우리가 이걸 주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가장 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난받으심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의 시작으로 그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곳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라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어쩔 수 없는 나를 괴롭히시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게 하시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으로, 내가 그곳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게 하신 그 하나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헬리나 오웬의 책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더 언급을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관계가 단절된 사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몇십 년 전에도 헬리나 오웬은 그렇게 봤나 봐요. 치유자는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즉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막 관계가 온전한 사람, 뭐 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로움을 함께 견디며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외로워요. 하나님 그 외로운 나를 외로운 자의 치유자로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을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외로움을 같이 견뎌내 줄 수 있어서, 또한 내 외로움을 드러내는 순간, 내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람이 상처에 직면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준다라고도 말합니다. 피하고 숨어서 관계의 또 다른 외로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라고 헬리나 오웬은 말을 해요. 많은 묵상을 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복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상처와 고난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마주하고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아까 세월호 사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님들,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외롭고 은둔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상처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고,
이 세상에 상처받고 외롭고 고난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고백이 되어줄 줄 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집트에 가셔서 연약하시고 무기력하신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시는 그 모습이 곧 치유자의 모습이며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